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365일이라는 새로운 날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정말 복 많이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생의 최고의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동해안에 가서 해돋이를 보면은 올해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동해안으로 막 가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또 어떤 분은 점쟁이를 찾아가서 올해 운수를 또 그분에게 맡기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아닙니다,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셨어요. 오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죠. 이사야 43장 18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오늘 본문 말씀 18절, 자,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말씀하시기 전에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 말 앞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역사상 가장 자랑거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앞에 절 읽어볼까요? 16절과 17절입니다. 자, 읽어보자.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뭘 얘기하는 거죠?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들 역사 중에 가장 최고 넘버원 간증이 뭐냐? 그러면 엑소더스, 출애굽기,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16, 17 그 얘기를 하시고 18절에 잊어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 놀라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일도 좋지만 나는 이거보다 새로운 일을 행해 줄 것이다. 여러분에게도 수많은 간증이 계실 거예요. 수많은 자랑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거보다 더 새로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역사가 새해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옛적 일을 잊어버리라. 이 말은 또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 가슴 아픈 70년의 그 상처를 잃어버려라, 잊어버려라, 털어버려라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옛 상처를 털어버리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해라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 1월 1일이 되면 로시 하샤나라고 그래서 그동안 자기와 관계가 조금 소원했던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밥을 먹고 허깅을 하면서 야, 우리 다 털고 가자, 이렇게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시작하곤 합니다. 그리고는 강에 나가서 이 주머니를 다 뒤져서 주머니에 먼지까지 털어요. 주머니에 있는 먼지를 강에다 톡톡 털면서 다 털고 가자. 인간관계에 골맺힌 감정도 털고 심지어 주머니에 있는 먼지까지 털고 새해를 시작하자.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곤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합시다. 우리 탁탁 털고 새해 맞읍시다.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한번 더 합시다. 나한테 섭섭한 거 있으면 다 용서해 주라. 한번 해보세요. 옛적 일을 다 잊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새 일을 행하겠다. 19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건데 너네들은 지금까지 그냥 바다가 갈라지는 그 일, 홍해가 갈라졌던 그것만 간증하고 그것만 자랑하며 살지만 나는 바다만 가르는 게 아니야. 저기 두 가지가 나오죠. 광야의 길을, 나는 광야의 길도 낼 수 있어.
사막의 강을, 나는 모래바닥밖에 없는 그곳에 강도 낼 수 있는 하나님이야. 20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전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저기 나와 있는 들짐승, 승냥이, 타조는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사막의 강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 다음 절 21절이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에게 새해 동안에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여러분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믿지 않은 아버지가, 믿지 않은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는 걸 보면서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문이 열린 걸 보면서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코로나 같은 그러한 전염병이 있은 다음에는 항상 새 일이 일어났어요. 1665년 런던을 쳤던 그 흑사병 다 무너져 내리고 영국이 막 4분의 1이 인구가 죽어나가는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 다음에 1666년 하나님이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서 새로운 문명, 새로운 과학이 발전이 됐어요. 아이작 뉴턴이 중력의 법칙을 발견함으로 그렇게 다 런던은 망했다, 영국은 끝난 민족이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새로운 과학의 문명이 발달되므로 산업혁명이 영국에 일어나 버린, 다 농사 지을 때 영국만 흑사병으로 큰 타격을 받고 4분의 1이 죽었던 런던 땅에 기계 문명이라는 과학의 꽃이 피면서 영국이 정말 온 세상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고, 참 감사한 것은 그들이 그 권력과 돈을 가지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우리나라에도 140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영국에 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고, 이렇게 우리나라에 좋은 일들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3년 고생했지만 내년에는 새 바람이 불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새로운 아이디어를 불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옛적 일을 잊어버리고 새 일을 기대하는 것, 그것은 송구영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해야 돼. 마치 매일매일 속옷을 갈아입듯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한번 따라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중인격증 이런 얘기 들어봤죠? 이 사람 안에 어떨 때는 이 사람 안에서 막 여성적인 게 나타나고 어떨 때는 막 폭군적인 게 나타나고, 이게 많은 사람을 다중인격증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다중인격자들만은 그런 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여기 나와 있는 두 사람이 늘 교대로 나타납니다. 22절에 뭐가 나와 있어요? 옛사람. 옛사람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구습, 오래된 습관을 따르는 그러한 옛사람이 내 안에 있어서, 예수 믿었지만은 내 안에서 때로는 나도 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못된 내가 나타나고, 나한테 이런 막 폭력적인 게 있었나? 폭언이 나가고, 나한테 이런 정말 부끄러운 모습에 인격이 있었나 하는 모습을 하는 것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게 메시지 바이블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옛사람은 다 썩었으니 갖다 버려라. 이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어요.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는가 하면 새 사람이 있어요.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옷 같은 거예요. 의가 뭐예요? 로마서의 주제라고 그랬죠. 예수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의인이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워나가면서 그래, 이럴 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진리구나, 이런 식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새 사람이 발동이 되면 내가 봐도 멋있습니다. 내가 봐도 거룩합니다. 내가 봐도 그리스도인다울 때가 있어요. 문제는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옷을 얼마나 자주 갈아입으세요? 여러분, 속옷을 1년마다 송구영신 때마다 갈아입는 분 안 계시죠? 매일매일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내 안에 구습을 쫓아 조상대대로 나한테 있는 혈기가 발동할 때 자꾸 이걸 벗는 작업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와 진리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그렇지, 한번 이렇게 살아보지 하고 마치 옷을 갈아입듯이, 여러분 송구영신 오면서 옷을 이쁘게 갈아입었지, 매일매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작업을 해야 내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제가 스위스에서 살 때 물어봤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스위스에 왜 왔어요? 새 인생을 살려고 왔다. 어떻게 스위스에 오니까 새 인생이 열렸어요? 아니요. 문화도 바뀐 데다 독일어를, 독일어 하는 데니까 독일어도 안 되니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왔어요? 새 인생 살려고. 미국에 오면 새 인생이 열릴 줄 알고 왔어요. 어떻게 새 인생 열렸어요? 아니요. 더 어려워요. 왜 그래요? 환경은 바뀌었는데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 안 바뀌면요, 천하에 어디 갖다 놔도, 천하에 그냥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도 안 변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4장 이후로는 옛사람은 이렇게 하지만 새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를 계속 4장 5장 6절에 번복하면서 가르쳐줘요. 세 군데만 보죠. 에베소 4장 25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고. 내 옛사람은 막 거짓말을 하고 싶어. 내 안에 새 사람은 참된 걸 말해야 된다. 내 안에 두 사람이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 벗어버리고 자꾸 거짓말하지 말고 참말을 좀 해봐,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0절 11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은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고 어두운 일은 책망하라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옛사람은 자꾸 갖다 버리고 새 사람은 입고,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하세요. 에베소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 관계로 양육하라. 내 안에서는 자녀를 향해서 막 이놈의 새끼하고 때리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이런 게 올라와요. 혈기가 올라와요. 그게 옛사람에. 그러지 말고 그럴 때 이 녀석 한번 말씀으로 길러볼까 하는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옛사람은 갖다 버리고 새 사람은 입고 이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22절이에요. 에베소 4장 22절 거기 보면 오직 읽어보죠. 자 시작. 23절입니다. 23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이 심령이 새롭게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심령이 새롭게 돼요. 이게 영어 표현이 더 정확해요. Attitude of mind.
마음의 태도를 바꿔서 옛사람은 훌러덩 갖다 버리고 새사람은 훌러덩 입고, 이 마음의 태도를 매일매일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다,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질문하겠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이 성구영신에 나오셨어요. 대단한 각오고 대단한 여러분 열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작심삼일. 여러분 나오셔서 막 결심하죠, 결단하죠.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도 New Year's Resolution 그래갖고 새해의 결심 이런 걸 해요. 근데 문제는 오래가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새해가 되면 성경 66권을 독파해야지. 근데 창세기에서 다 멈춥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성경 좀 갖고 와봐요. 그러면 창세기만 까먹고 나머지는 뜯지도 않았어. 우리가 참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것이 뭐냐? 이렇게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 알아요. 옛 정의를 잊어버려라. 옛날 받은 상처 그거 툭툭 털어버리고 그냥 탈탈 털어버리고 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목사님 말씀을 알겠는데 안 돼요 하는 분에게 오늘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셔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스스로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하늘에서 오셨고 미래 천국에서 오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앉아 계세요. 여러분이 한 해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새 사람을 있게 마시고 새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 옛사람 털어버리고 새사람 입는 것, 그거 다 알아요. 안 돼요. 오직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저게 나오잖아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 네 인생을 새 사람을 키워줄 거고 새 인생을 열어줄 거고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줘. 마음을 부드럽게, 내 마음을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의 마음으로 태도를 싹 바꿔주는 마음, 아주 굳은 강박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마음의 태도를, 심령을 새롭게 해줄 수 있는 거, 바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 다음 절이죠.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영을 내 속에 두어. 성령님이에요. 내가 성령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 아주 쉽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영이에요. 구약은 옛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새롭게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8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내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백성다운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변화를 주머니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면 31절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하려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스스로 죄를 믿게 보이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거 끊어라, 성적인 범죄 끊어라, 말이 안 돼요. 잘 못 끊어요. 성령이 임하면 스스로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술, 담배, 나쁜 습관 아무리 잔소리하고 각설 써도 못 끊어요. 성령이 임하면 끊어집니다.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유일한 역사입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른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그랬어요. 다르리라 말이 알로스라 헬라어예요. 그게 뭐냐? 모양은 다른데 내용은 똑같은. 예수님하고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성령님은 영으로 오셨어요. 내용은 똑같아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다 새롭게 만들었어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사람 예수가 만나자마자 그를 일으켜 새 인생을 열어줬어요. 저런 5번 하고 6번째 남자랑 동거하는 처량한 여자 예수가 찾아가서 완전히 새 인생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에게 새 인생을 열어주러 오셨어요. 새 일을 행하려 오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천국 가 계시지만은 똑같은 실력을 가지신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 임했다는 사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새로워집니다. 성령님 어떻게 체험해요? 어떤 분에게 강하게 역사하세요. 성령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할 때 사람이 순식간에 변합니다. 우리 아들이 그랬어요. 우리 아들 그놈이 엄마 닮아서 말 정말 안 들었어요. 경찰서를 몇 번 다니고 중학교 3번 옮겼잖아요. 그 녀석 때려도 안 되고 야단쳐도 안 되고 그런 놈을 예배했잖아요. 손 탁 잡고 우리 아들하고 같이 기도할 때 내 앞에서 성령님이 우리 아들에게 확 임하는 순간에 20분 동안 바닥을 뒹굴더라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계신데 없다고 그런 거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20분을 떼굴떼굴 구르고 나는 촬영하고. 그렇게 뱀눈을 하고 덤비던 그 놈이 딱 20분 성령님이 임하니까 일어났을 때는요 얼굴이 달라져 있어요. 앉아갖고 아빠 내 평생에 이렇게 평안한 적이 없어. 아빠 너무 좋아. 애가요 그 이후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서울에서 전도사 하고 있잖아요. 그놈 오면 신기해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새해에 성령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들뿐만 아니에요. 이 자리에 계신 정말 강팍하고 변화되기 어려운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아버지 올 이 한 해 동안에 성령님 임하여 새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뭐 강하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아주 소프트하게도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어보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기도와 간구하면 어떻게 돼요?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따라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성령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고 각서를 쓰고 막 혈서를 쓰고 이래도 안 끊고 못 끊었던 것들이 기도와 간구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와 말씀, 그죠? 우리 새로운 기도와 말씀에 힘쓰자.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칼처럼 우리를 찔러 쪼갭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365일 동안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수술하듯이 찔러 쪼개고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싹 열어주는 신비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막 20분이고 2시간이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여러분이 일어났을 땐 새롭게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가 오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새롭게 되고, 내가 새롭게 되면 새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가 갈수록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 놀라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